본문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고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촉구해도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많은 열매, 그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허락한 것이고 누가 베풀어 준 은혜인가?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고 번영할수록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건, 그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책망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도 숭배한 것이죠. 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바알은 왜 숭배했을까요? 그 원인을 낱낱이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죠.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법은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풍요와 번영을 구할 때는 바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 사함 때문에 필요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하니 바알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실 때 마음을 다하여, 즉 한 마음, 전심,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전심으로 나와야 될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배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을 가려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그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 유용하고,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힘이 있어 보이니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풍요롭고 힘을 가지고, 물론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명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자체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다 보니 바알 숭배가 팽배했던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기 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결단해야 됨을, 둘을 동시에 섬기거나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 없고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됨을,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택하라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모든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여호와와 아수르 사이에서 머뭇했고, 신앙적으로 사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적이라고 종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나님께는 너무 송구한 표현이다 보니까 제가 신앙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여호와와 아수르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한 것으로 보면 차라리 열매가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곤고한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고 가난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고 번영하게 되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번영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로 그 삶의 밑바닥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었는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니까 점점 하나님을 놓치고 오히려 번영을 더 추구하게 되진 않았는지를, 즉 우리도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그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주의 율례를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그게 더 좋겠죠. 근데 참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 교만함이 풍요로움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진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면 마땅한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원리상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복을 갈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는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시 23편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때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길이 아니고 의의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데 유익한가? 우리가 그런 깨어있음,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의의 길에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두 마음을 품게 될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도 열매를 많이 맺고 번영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많이 보고 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들이 많은 열매,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할 때에 어떤 세상의 방식 또는 사람의 노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과 형통함,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건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따른 그 방식,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섬긴 바알을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적으로 들리면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실은 믿음을 저버린 거지만 두 마음을 품은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돈의 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땅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죠.
사실 많은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땅에서의 삶만 놓고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되죠.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이다, 그들의 하는 모든 맹세는 거짓 맹세다라고 책망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 벳아웬의 파괴와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벳아웬은 베델과 인접한 지역인데 이름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베델의 이름은,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아웬은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면서 베델을 사실은 벳아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상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사악한 집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는 기브아 시대부터 계속되었다라고 분명히 책망하는데요,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인간 왕으로 처음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 사울이 수도로 삼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절한 거죠. 초대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아내가 여행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발단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던 곳, 바로 기브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 기브아 시대부터 계속 되어졌다. 하나님의 왕됨을 계속 거절하고 그들이 왕이 돼서 그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 14편의 저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벗어나게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어떤 삶이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인가? 혹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아니, 어쩌면 내가 이미 왕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라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 이유를 보시고 13절 후반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의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한 그 길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방향,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왜 용사가 많은 것을 의뢰하면 안 될까요? 시 33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힘이 세거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사가 많은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